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인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4년 한 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선교도들을 태운 180톤의 선박 메이플라워가 65일간 항해를 끝내 마치고 신대륙 아메리카 플러머스 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배엔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종교 탄압을 피해 이주를 결정한 개척자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도착했을 때 감격의 찬송이 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런던 버지니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이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척자들이 미국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던 것 같이 이 개척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건축이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믿음과 또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풍토병으로 또 식량 부족으로 악천후 등으로 4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위협적인 요소를 극복하며 삶을 개척하고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감사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에는 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는 목적과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절기는 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쇠사슬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저주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날 때 위험에서 질병에서 더위에서 온갖 위기와 전쟁과 환란에서 홍해에서 메마른 땅에서 목마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그 모든 절기마다 목적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말씀해 주셨지만 예년과 같이 또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감사로 또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제 감사했는지를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소를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소가 약 한 140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교구에서 이제 헌물을 이제 하시고 또 헌물하신 가정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저희도 더 많은 분들이 감사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정들을 기도해 주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가정도 있었지만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나마 이 정도여서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고 잘 해결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였을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이건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였는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특히 말 못할 때에, 갓난 아이 때에는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면 되게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갓난 아이 때가 훨씬 더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지고 왜 우는지를 아니까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또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교회에 또 맛있는 국밥을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토다라는 말이 있는데, 토다는 야다, 던지다에서 유래하였으며 감사, 감사 찬송, 감사제, 고백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토다라는 단어가 약 32회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를 여러 번 말할 수 있는데 한 몇 가지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감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한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감사를 선별해서 받으셨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지만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인과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더러운 냄새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땅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여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선택하시고 온갖 짐승의 정한 것들만 선별하셔서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땅의 모든 것을 잠기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선별된 모든 짐승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노아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짐승과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사람이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감사하였던 것처럼 또 때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산에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참 불가능하고 말이 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또 전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의 감사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도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겪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지금 당장 내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족에, 우리 이웃에 감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언제 감사해야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 우리 수요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며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교구마다 환우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함께 또 볼 감사의 제목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솔로몬의 감사입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제단이 너무 작아서 기름기를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또 수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내 눈과 마음을 영원히 그것에 두리라. 그리고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감사한 것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뒤돌아봅니다. 올해에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또 교구의 어려움도 있었고 아픈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를 다 넘기게 해주셨다라.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보름 정도 뒤면 또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능을 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수능 당일에 시험을 많이들 봤는데 올해는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받다 보니까 수능을 보지 않고도 또 대학에 가는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논술만 보고 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시간을 이제 이 대학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 시험을 봤지만 올해 다시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또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 특히 우리가 수능 기도회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공부만 하지 않고 서울대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 저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라고 늘 바라기만 한다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봉사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보시면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님 2024년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592장을 저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약 600장이 넘게 있는데 늘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찬송가는 저는 늘 이제 발인 예배 때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고요. 또 어떤 찬송가는 오늘 592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찬송인데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 찬송을 다른 때는 부르기 어렵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만 딱 맞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니면 부를 수 없고 또 추수감사절에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새벽에 높은 곡이지만 또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후렴의 그 가사가 마음에 늘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여도 내가 예배에 또 봉헌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때로는 날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와 추위를 다 타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더위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달이 됐는데도 이렇게 무더울 수가 없었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올 겨울은 더 춥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더위가 가시자마자 추위 때문에 힘들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더워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